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로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당하게 되며 고살당하리라 같이 여기를 나가리라 하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어령 교수님, 이분이 썼던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동네에 사는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빼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듣고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 해본 건데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대답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수염하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수염을 밖으로 빼놓고 자려니까 뭔가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가지고 그냥 씨름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책 속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 책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고 있었던 수염이지만 그런데 그 수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때 이걸 넣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이거를 잘 모르고 사는 그런 신앙인들을 풍자한 그런 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이 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인에 머물게 됩니다. 그냥 신앙이 윤리나 교양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앙의 원리는 구원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구원관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론이 바로 서야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새 노래. 이게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충성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린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얻었고, 얻을 것이요가 아니에요. 이미 뭐라고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아니요,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먼저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아이는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산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예배도 달라져요. 예배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겠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앞에 가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도 달라지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심지어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 주셔서 이제 너는 의로운 자가 됐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저기에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것이 뭐냐면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이 5개의 동사가 다 과거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를 정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지나간 거는 과거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의롭다 하셨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져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이 미래의 일까지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흔들려서는 안 돼. 이걸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월세로 살다가 자기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이제 누구 겁니까? 이 사람의 집이죠. 내가 살지 않고 월세를 놓고 있어도 이 집은 누구 거예요? 내 건 거예요. 왜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내 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어도 우리 이름이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 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확신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랑의 확신입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32절 봅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누가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5 있었어요. 근데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술을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넌 부럽다. 넌 아들이 5이나 되는데 나는 아들 하나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 아들 하나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진짜 네 아들 나한테 줄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났겠죠.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 약간 깨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친구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놨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5명 자는 아이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누구를 줘야 되나. 첫째를 보니까 얘는 장남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 아들 딱 보니까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요. 제일 지혜롭고 얘는 안 되고, 셋째 아들 딱 보니까 자기를 쏙 빼닮았어요. 아주 얼굴도 잘생겼어요. 아,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넷째 아들 딱 보니까 맨날 아프고 맨날 비실비실한 그런 아들이, 야, 이렇게 약한 아이를 남한테 주는 것, 이건 안 되지. 이건 도리가 아니지. 하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5째 보니까 어때요? 막내라서 또 안 되겠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줄 수 있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외아들을 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위독하다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저들을 구원할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의심 없이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신음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떡이 귀한 이제 그런 시절에 한 농가에서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인절미를 만들던 며느리가 떡을 뚝 떼가지고 콩고물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그 입에 그걸 쏙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떡을 또 콩고물에 묻혀가지고 남편 입에 쑥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에 앉아있는 시아버지가 그걸 딱 바라보고 있으면서 침만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은 입이 미어지도록 떡을 씹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뭐예요?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님께도 좀 드렸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럽니다. 아버님은 떡 다 만든 다음에 상에 차려서 드려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모르는 소리 그러면서 비켜라. 그러더니 떡을 크게 쓸어가지고 콩고물 묻혀가지고 자기 남편의 입에 쏙 갖다 넣어줬어요. 영감 여기 있어 하면서 떡을 넣어줬어요. 시아버지가 맛있게 먹으면서 아들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있다.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있다. 여러분, 그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누구예요? 그 부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면서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되었을 때 시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 때 그게 효도인 겁니다. 아내가 되었을 때 남편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알 때 남편이 복되게 되고 자기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알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독생자를 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줘요. 그냥 옆에 있는 남편 입에 떡만 넣어주면 그게 단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면 우리 안에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전에 봤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어떤 분이지 않느냐? 영광의 아버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는 찬양하는 거예요.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알게 해준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건강의 문제면 하나님 저 건강이 문제입니다. 건강을 도와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제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환난에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러한 책이라고 한다면 바울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 그 중에서도 8장은 가장 위대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장이 8장이에요. 8장은 우리에게 승리를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어떤 자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넉넉히 이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자세히 보면 이 승리가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요. 이걸 이겨낼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들이 있느냐? 31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밑에 뭐라고 됐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대적의 도전이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33절 빨간 거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대적이 있고요. 원수의 고발이 있어요. 대적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고발은 법적인 거예요. 또 35절에 보면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나 칼이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위험도 있고 안에서 오는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로 패할 수가 없어요.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것도 잘 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합쳐서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이때 무저항으로 대항했던 간디가 무저항을 외치면서 평화행진단을 조직하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영국의 라디오 방송 기자가 다가와서 같이 걸으면서 물었어요. 간디 씨 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1%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생스러운 행진을 하십니까? 1%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간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편입니다.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확신대로 인도는 영국에서 해방됐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 언제죠? 8월 15일. 인도의 독립기념일도 8월 15일입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고 인도는요 1947년 우리보다 2년 후에 그것도 재미나게 똑같은 8월 15일 날 인도도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확신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게 확신인 거예요. 우리는 확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단순히 교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당시에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야말로 유럽 전체를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거대한 교권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틴 루터. 그가 이 천주교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그가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거대한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 한 나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카톨릭과 어떻게 일개 신부가 어떻게 그것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만 생각해요. 근데 이 마틴 루터와 더불어서 짝을 이루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필리프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마틴 루터보다 15살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친구였어요. 얼마나 친했냐면 루터가 죽은 다음에 저분이 14년 있다가 죽었습니다. 저분도. 근데 루터와 같은 곳에 묻힙니다. 부부지간도 아닌데 리텐베르크 성문교회 안에 있는 루터의 무덤 맞은편에 저분의 무덤이 있어요. 같은 그 교회 안에 저분들은 묻혀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행동주의자라고 한다면 저분은 굉장히 이론주의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12살 때 라틴어 학교를 졸업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해서 17살 때 문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17살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리스어 교수가 됩니다. 저분이.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루터와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평생 동안 루터와 함께 했습니다. 하여튼 루터의 옆에서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친구가 바로 저 친구가 바로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루터도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여러 번 힘들어서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15살 어린 후배지만 그렇지만도 친구죠. 그가 루터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그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편지를 쓸 때 편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냈어요. 이 멜란히톤이 루터에게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멜란히톤 그 동상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은 우표까지 독일 사람들이 우표까지 저분을 만들어서 기념할 정도의 사람이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이 멜란히톤이 루터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거기에 적어서 보냈던 성경 구절이 뭐냐?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늘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저 구절을 써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일을 이루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은 죽을 것 같았지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고 모르드게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린 반드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첫 번째가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무슨 확신이요?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슨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언제나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노라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 나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